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맘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하시고 힘써서 일하세.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진짜 유언의 이야기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그 죽을 때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어떤 사람, 또 대단한 사람 혹은 아주 흉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의 때가 있는 것이죠.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진시황도 혹은 자신의 죽음을 영원한 것으로 남기고 싶었던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죽음을 맞고 또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는가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다름받고 세워지고 쓰임받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인데요.
2절 뒤에 보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대장부 하면 뭐 사내 대장부가라는 뭐 이런 의미가 바로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서 그 대장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내 대장부라기보다는 사실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레이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시 이것은 사람 남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그냥 남자라기보다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이 대장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중심을 잘 지키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대장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왕의 자리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어떤 단체나 공동체 혹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더십의 자리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 그냥 이것 좀 이렇게 하시오라고 편하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막상 그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그 자리에서 자신만이 짊어져야 할 그런 무게가 있는 것이죠. 뭐 왕이 되고자 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라는 그런 격언처럼 그야말로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짊어져야 하는 그 사람만의 그런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가정의 가장들도 그렇고 공동체의 리더십도 국가의 어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쉽게 편하게 우리야 뭐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하나 쉽게 뭐 비난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감당하는 무게는 그만큼의 뭔가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목사들이 또 생각하는 것과 또 담임 목회로서 또 그것을 짊어져야 하는 그 위치와는 또 다르죠. 이번에도 목사의 수련회 때 부목사 와서 같이 좀 어울리고 이야기하는데 살짝 은근슬쩍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 이러니 저러니 막 이야기를 하길래 아직 보는 그 생각이나 본인의 그 시선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 예전에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선은 뭔가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경험하지 못한 범위와 분량과 무게를 사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또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잘 이해하고 도와준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한면으로는 정말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참 외로운 그런 시간들을 또 지나가야 하는 그런 시기도 있는 것이죠. 물론 각 가정의 가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가면 되죠라고 말은 쉽지만 사실 그 앞에서 또 감당하고 짊어져야 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 결국에는 혼자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고민하고 가야 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의 가장 혹은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또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대통령으로 세우는 리더십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찌됐든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장부가 되라라는 그 바른 마음과 중심을 잘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방법으로서 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의 율법 사실은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은 표현을 강조하더라도 똑같이 그렇게 쓰지는 않고 비슷한 단어를 여러 번 씁니다. 이게 이제 강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율법
얼마나 강조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지키고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참 멋진 표현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 잘 풀린다라는 의미로서 물론 형통의 의미가 있지만 그 안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 행하시는 길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걷고 싶은 길을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내가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동행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될 때 그 길이 가시밭이나 골짜기나 어둠의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기쁘고 감사하고 위안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형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형통의 삶을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또 남기는 내용을 보면 5절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 사실은 다윗의 거의 평생토록 함께했던 군대 장관이죠. 가깝게는 그의 친척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다윗 곁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중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록을 보면 알지만 때로는 다윗을 잘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이기도 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참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죠. 바세바와의 그 음행 사건 때 은밀한 공범자이기도 했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참 부끄러운 그 치부를 붙잡고 있고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아주 정치 욕심이 강해서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를 밀어냈던 이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남기고 있는 것도 아브넬과 아마사라고 하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좀 화친을 맺고 혹은 이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세운 군대 장관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다 은밀하게 자기 욕심껏 제거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인 것이죠. 특별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달라라고 모든 군대 장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그야말로 대놓고 어기고 했던,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함에 있어서도 다윗을 거의 협박하다시피 몰아붙였던 사람이 또 요압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일, 본인이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있어서 앞뒤 분간하지 않고 본인의 정의를 따라서 큰 소리를 치고 행하고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요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그를 제거할 수가 없어서 지금 솔로몬에게 넘겨준 게 아니죠. 다윗이 분명히 그에게 지금 뭔가 좀 바세바의 어떤 그런 사건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얽혀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을 솔로몬의 칼자루에 넘겨줬다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군부에 남아 있어서 수장으로 있을 경우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뭔가 솔로몬에게 어려움과 걸림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주의할 자들 혹은 제거하거나 혹은 분명히 어떤 골라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나오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거의 맨발로 도망치다시피 할 때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했던 바로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다시 다윗이 복귀하게 될 때 또 제일 먼저 가서 엎드려 가지고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또 엎드리면서 좀 비굴하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했던 그런 사람. 그냥 그 사람이 혼자만의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사울 베냐민 지파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시대에 끊임없이 사울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사울의 시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부여했던 사람. 시대가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의 왕은 예전의 지도자는 이렇게 했고 나도 그 마음에 맞는데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은 새로운 시대와 리더십에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인 것이죠. 물론 이 사람도 다윗이 제가 알 수 있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살려두겠다라고 용서 아닌 용서를 했고 다음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어가야 할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람 그리고 제거하거나 치워야 될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중요하게 지금 찔러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정말 정신없이 도망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을 때 그때 강 건너편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사심 없이 다윗에게 많은 어떤 음식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걸 제공해 줬던 사람이죠. 그래서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갈 때 내가 당신에게 내가 받았던 호의를 갚겠다라고 했을 때 자신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굳이 따라간다고 한들 거기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냐라고 하면서 자기 아들들이나 좀 봐주십시오라고 붙였던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 자기는 이제 또 인종을 맞아 죽지만 그때 자신이 정말로 바닥에 힘들 때에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던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들을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로 선대하고 호의를 은혜를 베풀어 주라라는 그런 이 유언을 남기고 죽음을 맞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뭐 다윗이라고 해서 크게 뭐 다를 게 없겠구나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다윗의 유언 안에 왕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어떤 삶의 커다란 대원칙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무엇보다도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리더십에 혹은 어떤 높은 자리에 혹은 가정에 어떤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말보다는 그 공동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왕으로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준대로 다스리고 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사람들이 무슨 반대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라라는 이 조언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공의와 은혜를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 법칙을 잘 또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유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키고 드러내야 할 공의, 공과 사 그리고 의로운 것들, 바른 것들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의 시대,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서 아주 분명한 원칙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단 뭐 다윗의 유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과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대원칙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 아래 끊임없이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분명히 옳지 않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선을 또 긋고 끊어낼 수도 있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게 될 때에 그의 시대 혹은 그의 나라 혹은 그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사실은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 남은 사람들에 대한 일들은 참 잘했죠. 요압을 제거하기도 하고 시므이도 그렇고 여러 대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정리를 잘했습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했죠. 그러나 뒤로 가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과 율법과 계명 이것을 흐트러뜨리고 자신의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온갖 우상에 미혹되는 그런 모습이 후반기 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마지막 끝이 좋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원칙,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드러내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마찬가지로 정말 뼈대와 같은 기준으로 잘 남고 또 그것을 삼고 세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또 그런 삶을 살았고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링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의 교육 엄청난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 그냥 동네 선교원 같은 이런 곳에서 16개월 정도 그야말로 가장 기초 아닌 기초 교육밖에 받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의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스스로를 늘 엎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관계 속에서 드러내고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장 조건과 실력이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원칙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출발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아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심지어 메시아의 시대를 도래를 기다리는 바로 그때를 다윗의 통치 시절로 그리워할 만큼 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 다윗인데 실상 그의 중심 안에는 오늘 유언에 남긴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원칙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또 사랑과 은혜 이것을 잘 실현하는 이 중심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바른 중심을 끝까지 잘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세상이 많이 무시하고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거나 이제는 다수에서 밀려서 점점 더 소수로 되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진리, 정의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바닥일 때 그야말로 그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바르실레와 같은 그런 사람들,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잘 드러낼 수 있는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안에 늘 잘 바르게 세우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마지막 유언을 통하여서 또 우리 평생토록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또 돌아보고 또 점검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남은 삶을 또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힘 있는 혹은 목소리를 크게 하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과 마음을 지키고 늘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엎드리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사심과 복수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던 다윗의 삶처럼 우리 또한 하루하루 우리의 죽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내어지며 흘러가게 해줄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 중심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중송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특별히 총선이 이제 일주일 사전 선거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나라 정말 정치 위정자들 잘 뽑히고 또 그들이 하나님 중심과 마음으로 특별히 그 가운데 기독 신자들,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더더욱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밖에 없는 줄로 믿고 그 중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잘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각 나라의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사인과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분들과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특별히 또 장기 결석자들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 해외에 있는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까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호흡할 수 있는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호흡이 언젠가는 멈출 날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늘의 주어진 생애 동안에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그 원칙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모든 사람의 길로 가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준 유언 어떤 대단한 강한 나라나
혹은 부한 경제적으로 편안하고 좋은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원리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네 스스로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복종하고 또 그것을 모든 관계들 속에서 풀어내고 흘러내라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성공과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평강과 혹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대장부처럼 마음과 생각을 말씀 앞에 지키고 붙들어 매는 삶, 이것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최우선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고 배부르고 떵떵거리는 삶,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결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지언정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은혜를 잘 베풀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사인 가운데 잘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에는 이르거나 내 한계, 내 세계 안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그 역사, 또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 동안에 잘 따라가고 잘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보여주시는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 원칙의 의를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열어가신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야말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멈춰 서 있지 않게 해주시고 고개를 빳빳이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엎드리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흘러보내주시는 열어주시는 길 가운데 함께 흘러가고 마음을 합하고 몸을 움직이고 따라가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며 감사로 그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각 가정 또 이 두드림 공동체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영적 흐름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굳건히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성향과 또 진영 논리는 다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을 따라서 함께 연합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각 사람과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들 속에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맞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성향과 기질을 앞세워서 멈춰서고 스스로 내 안에서 브레이크 잡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고 엎드리며 나아가고 함께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세계가 아닌 또 다른 나의 세계를 더 키우시고 넓히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고 그리는 내 세상을 살아가고 내 신앙의 논리, 내 신앙의 세계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적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또한 책망받을 수 있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고 이런 세계를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고 이 정도면 적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울타리 안에 갇히는 삶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멈추어서는 인생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주님 그때마다 더 주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고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견중심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내가 그때 좀 더 이렇게 할 걸이라고 하는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와 같이 푯대를 향하여서 열심히 전력 질주하며 달려왔던 삶에 대해서 후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반가이 뵙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